오늘 그 히터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죠. 원래는 그쪽에서 예배를 처음에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연극 그 담당자, 히터 담당자 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추우니까 거기 가서 뭐 불을 피든지 아니면 뭐 성령의 뜨거운 불을 피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아니면 이쪽으로 옮겨오든지 그러라고 했는데 정말 오늘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것 같고 이곳에 오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가치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엑시터로 이제 내려오면서 이곳에서의 그 삶이 이제 좀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 당시에 월세를 주면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세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한 달 그 내는 그 비용이 한 150만 원 정도까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월세를 내면서 우리가 10년이고 20년이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이 들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그맣고 허름한 것일지라도 집을 하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받을 수 없는,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었어요. 돈도 없고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투베드 플랫을 원했거든요. 허름하고 작지만 그런 거 하나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기적과 같이 모기지를 받게 됐고요. 그러한 집을 얻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 이사를 갔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왕 기도할 거 좀 넓고 좋은 집을 달라고 할 걸. 네. 어쨌든 정말 고마웠죠. 그래서 우리가 막 집을 이렇게 단장을 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2년 정도 후에 아이가 하나가 더 태어났습니다. 이제 아이가 둘이 됐죠. 살다 보니까 조금씩 좁아지는 느낌이 이제 드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넓고 거실방도 넓고 우리는 이 키친도 다른 집과 다르게 터 가지고 넓고 참 좋다. 얼마나 감사하냐 했더니 한 2년 지나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그런 면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주 이유가 물건이 많아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별로 필요 없는 물건이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이제 옷장을 들여다보면은 안 입는 옷들이 한 절반가량 되는 거를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안 입는 옷 다 빼. 그리고 서랍에 있는 거 이것저것 잡동사니 안 쓰는 것들을 다 이제 모아서 정리를 하루는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큰 워드로브 하나가 비워지더라고요. 그냥 뺐습니다. 워드로브를 빼고 또 서랍장 하나를 빼고 하니까요, 집이 훨씬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빼도 그 구조를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집을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고 참 새롭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거를 다 갖고 사는, 그러면서 좁게 사는 인생과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넓게 사는 그 삶,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여러분? 네. 두 번째가 더 낫죠? 네.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한번 열어보십시오. 한 절반 가까이는 아마 필요 없는 게 많을 거예요. TV에서 이런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제 삶을 그 리포터가 보여주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기만 했지 버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이색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재미있게 소개해 주는데, 정말 자기는 누울 공간도 제대로 없어서 발로 이렇게 쳐가면서 그렇게 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재밌어는 보이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저 사람의 인생이 좀 불쌍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다른 가치관입니다. 주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라든지 내가 소유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제 이제 주변에 있는 제 안에 이제 여러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은 명품을 참 좋아합니다.
뭐 어느 정도 사람이 한두 개 정도 명품을 이렇게 갖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뭐 핸드백이니 뭐니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을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품이라는 것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명품을 소유한다라는 그 정신에는 알게 모르게 나는 당신들과 차별화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는 내가 차별화되고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내가 그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리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아까 말한 것처럼 더 비우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잠깐 동안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나는 그 욕심을 버리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자,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긴 아는데 그 방법을 잘 몰라요. 사람마다 이 가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 나이에 따라서 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가치를 주는 거를 우리가 다르게 해요. 예를 들자면 20대의 그 여인은 남자를 고를 때 뭘 많이 이렇게 볼까요? 20대? 20대인가요? 지은자매? 30대. 30대. 20대로 보였어요. 20대 여성 없나 여기? 얼굴을 많이 보죠 보통. 그러면 30대 여성, 30대. 어떻게? 뭐를 많이 보세요? 남자를 볼 때. 30대 초반의 여성을. 나온다 이제. 능력. 그쵸? 30대는요 능력을 봐요 보통. 그 사람의 돈, 능력. 40대가 되면요, 40대 여성 계신가? 자, 40대 넘으셨죠? 50대시군요. 40대는요, 둘 다 봅니다, 그냥. 네. 얼굴도 보고, 능력도 보고. 가치를 보는 게 바로 이제 그 가치를 보는 눈이 바뀌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마다 다른데, 다른 가치를 갖고 사는데, 어떤 가치를 내가 갖고 사느냐, 이것이 이제 사람을 다르게 만듭니다. 저희 이제 자녀가 셋인데, 어릴 적에 이제 저희가 애가 하나 있을 때 이제 마트랑 이제 교회를 이제 주로 다니죠. 영국 살면서 뭐 갈 데가 어디 많이 있습니까? 주로 이제 마트랑 이제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맨날 물어봐. 오늘은 교회가, 오늘은 마트가 하면서 항상 그 질문을 해요. 오늘은 이제 마트 간다. 가서 이제 또 자기가 또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있죠. 이제 걔는 그 당시에 건전지를 이제 좋아했어요. 건전지 사 이제 장난감에 넣어야 되니까. 하루는 이제 쫄르는데 건전지를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쓰니까 좀 아까우니까 오늘은 이제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그때 뭐 한 3살 정도 됐는데, 그럼 아빠 카드로 하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이가 카드를 어떻게 아는지. 내가 돈에 대한 개념이 있나 하면서 제가 그날 집에 와갖고 아이를 두고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 영국 50p짜리랑 1파운드짜리랑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여주면서, 사냐, 너 둘 중에 아빠 하나 줄 테니까 하나 선택해봐. 그랬더니 애가 한참을 쳐다보면서 1파운드를 갖고 갈 줄 알았는데 이제 50p 쪽으로 이제 눈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50p를 딱 이제 잡아듭니다. 왜 이걸 가져가냐 했더니 이게 더 반짝거리고 이게 더 크니까 더 좋은 거래요. 진짜요? 그랬더니 이게 맞대요. 이게 맞다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들었습니까? 우리의 그 어떤 가치를 두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 혹시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마치 이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1파운드짜리가 더 좋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 어린 아이들은 다른 것을 집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 더 반짝거리고 더 커다랗게 보이는 것, 그런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20살 정도가 되면요, 이제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제 다 컸다. 가치관이 이제 완벽해지고 내가 이제 진리를 깨닫는 능력이 생겼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지 의문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진리를 다 깨닫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자주 보는 영상이 우주에 대한 영상을 봐요. 요즘 좀 재미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 우주, 커다란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라는 조그만한 이 행성은 정말 작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이 조그만한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세계에 비하면은 우리들의 그 마음이라든지 우리 애들의 지식은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뭐 우주는 고상하고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잘 몰라요.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는 여러분 저기 집사님 반주하는 집사님 우리 어디 갔어요? 우리 남편 뒤에 있네. 우리 같이 안 앉았어요. 우리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잘 압니까? 저분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지 혹시 아세요? 휴가 때 혹시 어디를 제일 가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게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 내가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진리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아주 커다란 오해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다 진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면 때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검정색.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는요,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죠.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가시광선이라는 그 광선에 비친 색깔이에요. 만약에 여기다가 만약에 다른 광선을 씌워준다면요, 이게 또 다른 색깔로 보일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이 진리인지 정확히는 모르고 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개를 키우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강아지는 세상이 다 그 블랙 앤 화이트로 보인다면서요? 맞나요?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 강아지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우리와 같이 블랙 앤 화이트로만 볼 것이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컬러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보고 경험하는 것이 진리가 다 아닌 것처럼 새로운 진리를 마주하게 되면 가치에 대한 그 관도 함께 바뀌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늘 나라를 발견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된 인물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는 그 당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학식 있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또 시민권도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뭐 전혀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새로운 가치를 알게 되면서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최고로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1파운드의 가치를 두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것에 50피의 가치를 두고 살았더라면 우리가 이제 진실을 대하고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때 역으로 하나님 나라에 1파운드를 두고 세상에 50피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그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20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물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속에서 살아와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삐삐 아시죠? 10대, 20대는 몰라요. 이제 지금 한 40대 이상만 아는 건데, 그 당시에 삐삐에 제가 자동답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가 너무너무 그리스도 예수가 너무나 좋아서 제 음성 메시지를 듣는 사람마다 주님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그 음성 메시지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아주 막 간지러운데 지금 생각하면은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보면은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제가 남겼는데 아주 지금 생각하면 좀 이렇게 약간 좀 오그라드는데, 한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얼마나 좋았으면 제가 그랬겠습니까? 친구들 만날 때마다 야, 좀 제발 좀 지워라 하면서 막 네 할 때마다 막 내 손이 막 오그라든다 막 그러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또 그 보너스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고, 이제 처음 하나님 믿을 때 그 새신자들에게 그런 역사들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비를 멈추게 해달라면 막 비가 멈추고 막 우연의 일치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하면요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 이 앞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여러분 눈을 한번 뜰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앞보집에서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시간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저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의 눈이 띄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너무 욕심내지 아니하고 내 삶을 비우며 그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하나님 이것이 다가 아닐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눈이 띄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내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오늘도 있다가 내일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영혼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풍성한 영혼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